나 같은 죄인 살리신. 아야! 이게 뭐야? 좁은 문으로 들어왔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온 사람은 좁은 길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들어와 놓고는 겁이 나서 걸어가기를 싫어해요. 그리고는 넓은 길을 기웃기웃거리면서 그래서 적당히 교회만 드나드는 분들이 계세요. 그 결과 반드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이 실제가 됐다면, 이 신앙이 실제가 됐다면, 이 복음의 진리가 실제가 됐다면, 천국이 실제가 됐다면 억지로 죽지 못해 하는, 그냥 어렵고 힘들고 쥐어짜듯이 하는 이런 신앙생활이란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여호람 왕 때입니다. 아마 여러분에게 생소한 왕일 것입니다. 아합의 아들입니다. 여호람 왕 때에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이 아람 군대에 의하여 포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들어갈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어서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점점 양식이 기근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는 더 이상 먹을 양식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6장에 보면 그들이 마침내는 그들의 집에 어린 자녀들을 잡아먹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그 기근이 심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왕이 선지자 엘리사에게 여쭈었습니다. 우리가 이러다 죽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살겠습니까? 그러자 선지자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일 이맘때가 되면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에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에 사고 팔게 될 것입니다. 즉 다시 이 성 안에 양식이 풍성해질 것입니다. 언제요? 내일 이맘때면. 여러분, 남의 성이 잘 돼도 아멘 하시면 우리의 집안도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러자 그 말을 곁에서 듣고 있던 왕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아니 이 성 안에 곡식이라고는 한 톨도 먹을 것이 없는데 어디서 내일 밀과 보리를 사고 팔 수 있단 말이냐? 지금 이 성은 온통 아람 군대로 에워싸여 있는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겠느냐? 그건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낸들 불가능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선지자 엘리사가 그 장관을 향하여서는 당신도 내일 그 밀과 보리를 보기는 하겠지만 먹지는 못하리라. 즉 당신은 당신의 불신앙으로 인하여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 선지자의 말대로 다음날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서 그 성이 밀과 보리를 사고 팔게 되었고 모든 기근이 면하여졌고 성문이 열렸습니다. 왕이 깜짝 놀라서 어제 그 장관에게 신부를 보냈습니다. 가서 빨리 저 성문을 지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서 성문을 지키자 너무도 많은 사람이 기근을 면하기 위하여 성으로 출입하다가 그 많은 사람들에게 밟혀서 죽었더라. 밟혀서 죽고 말았더라. 그래서 두 가지.
내일 이맘때가 되면 밀과 보리를 사고 팔게 되겠다는 말씀도 이루어지고, 그 말씀을 믿지 못하는 자에 대한 선지자의 예언도 그대로 말씀대로 되어졌더라. 오늘도 내 삶에 답이 없고 길이 없어 보이도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답이고 길이고 사는 방법인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보를 참고하시면서 말씀을 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생각과 다릅니다. 1절의 말씀을 다 같이 믿음으로 봉독합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2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주목하고자 하는 말씀은 내일 이맘때에, 내일 이맘때에, 지금까지 오랜 시간 그 성에 양식이 다 기근이 들었는데 내일 이맘때가 되면 밀과 보리를 사고 팔리라고 합니다. 그러자 왕의 신하가 도저히 믿을 수 없다. 혹이라도 한 달 후라든지 혹이라도 내년이라면 모르지만은 어떻게 당장 내일 그게 가능하겠는가. 그래서 그 신하가 나는 이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구나. 이것을 도저히 내가 받아들일 수 없구나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사람의 생각에서 양식은 두 가지 가능성이 있겠죠. 하나는 지금이라도 전쟁을 해서 아람 군대를 물리치든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밭과 논을 갈아서 다시 농사를 짓든지, 두 가지 가능성인데 그게 하루 이틀에 될 일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생각일 뿐이지 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사람의 방법을 구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그동안 이 성에 기근이 들었을 때 사람의 방법이 찾은 것은 무엇이죠? 그렇습니다. 어디에 곡식이 있느냐? 누구 집에 양식이 있느냐? 어떤 것을 먹을 수 있느냐? 상상이 되시죠? 처음에는 먹던 곡식과 먹던 양식을 먹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양식이 다 떨어지고 나자 그렇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들의 풀도 뜯어 먹을 것이고 나무의 껍질도 벗겨 먹었을 것이고 집에 있는 짐승도 잡아 먹었을 것이고 먹을 수 있는 걸 다 먹고 나니 마지막으로 먹었던 게 뭐예요? 자식을 잡아 먹었더라 그래요. 성경이 있는 말입니다. 내 아들을 먹을 수 없으니까 이웃집이 서로 바꿔 먹었다 그래요. 그 사람이 아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아무리 사람의 방법을 찾아도 끝내 그 마지막은 사람이 안 되는 길이지 사람이 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인간적인 쾌락을 구해보세요. 그게 사람이 더 성숙합니까? 거룩해집니까? 완전해집니까? 사람이 아닌 것으로 갑니까? 예, 여러분은 워낙 거룩하시니까 잘 몰라도 괜찮아요. 여러분, 쾌락에 빠진 사람도 보십시오. 그게 더 사람이 됩니까? 더 사람이 안 됩니까? 사람이 안 됩니다. 이게 사람의 방법이 결국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사람은 끊임없이 사람의 방법을 찾되 사람이 안 되는 길로 가지만 똑같은 시간에 선지자 엘리사는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은 내일 이맘때에 밀과 보리를 사고 팔게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이해할 수 없도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거나 동의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될 줄 있습니다. 말씀은 믿는 것이지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의지가 동의해 주는 게 아닙니다. 오늘도 문제와 어려움 중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엘리사가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의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교회가 50일을 오로지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는 귀한 절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많은 문제들에 대하여 사람의 방법을 찾는 일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믿음의 길로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하고, 시간 오로지 기도에 전무하는 온 교회 위에 엘리사가 들었던 음성들이 들려지는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생각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오늘 나의 문제에 대하여 나의 지식과 나의 방편으로 길을 찾지 말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예기치 않은 방법으로 역사합니다. 하나님은 예기치 않은 방법으로 역사합니다. 3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성문어귀에 나병한 자 네 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1절과 2절이 한 단락이죠. 1절과 2절이 한 단락이고 3절은 이제 단락이 바뀌어집니다. 1절과 2절은 그 기근이던 사마리아 성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을 선지자 엘리사가 이야기합니다. 이 성의 기근이 아무리 심하고 중할지라도 하나님은 내일 이 성 안에 다시 밀과 보리를 사고 팔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엘리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한 단락이 끝납니다. 그리고 3절 한편 그 성중에 있던 나병 환자 네 사람이 자신들끼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성에 땅에 난 곡식이라고는 한 톨도 찾아볼 수 없고 이제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으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성에 있으면 죽는 것은 자명하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성 바깥으로 나가자. 물론 아람 군대가 있을 것이다. 그들이 우리를 잡아 죽이면 죽으려니와 혹여라도 우리를 살려준다면 포로는 될지언정 양식은 얻어먹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네 사람이 성문을 열고 나가기로 작정합니다. 물론 그들이 성문을 열고 나가자 아람 군대는 영문도 없이 사라지고 그들이 남겨둔 곡식과 양식으로 사마리아 성의 기근을 면하게 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그 나병 환자 네 사람이 성문을 열고 나가게 된 것이 엘리사와 전혀 상관없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마치 엘리사가 그 나병 환자 네 사람에게 말을 한 것 같지만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선지자 엘리사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했을 뿐이지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그도 알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날 나병 환자 네 사람이 스스로 자신들의 살 길을 도모하기 위해서 성 바깥으로 나가게 되었고 그들이 성 바깥으로 나가자 그 나병 환자 네 사람의 발자국 소리가 아람 군대가 듣기로는
큰 군대 소리처럼, 큰 병거 소리처럼, 말 소리처럼 듣고 다 도망을 하였더라. 그래서 도망을 하였더라.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루가 지나자 그 아람 군대에 두고 간 양식을 가지고 사마리아 성에 배고픈 사람들이 다 기근을 면하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예기치 않은 방법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죠. 조금 더 우리가 왜 나병 환자 4사람인가를 조금만 생각해 보면, 나병 환자 4사람은 그들이 지금 이 사마리아 성의 기근을 해결하려고 어떤 민족을 구하기 위한 어떤 큰 뜻을 가지고 나간 게 아니고, 그들은 전적으로 자기 4사람이 살고자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은 나가서 아람 군대와 싸워서 전쟁을 하려고 나간 것이 아니라 항복하러 나간 겁니다. 스스로 잡히려고 나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으로 갈지라도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고 역사하셔서 나병 환자 4사람을 통하여 아말렉 군대가 도망가게 하는, 물러가게 하는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느냐? 늘 하나님의 역사를 사람들은 사람의 수준에서, 사람의 지식에 근거하여서, 사람의 경험에 근거하여서 헤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은 결코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마음먹는 의지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기치 않은 방법으로 역사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사람이 어떤 마음과 생각으로 행할지라도 그것을 통하여 역사하고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각으로 걸음걸음 디딜지 모르지만 우리 모든 발걸음을 통하여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잠언서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그 일을 꿈꾸고 계획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느냐, 어떤 마음을 먹느냐, 오늘 이 나병 환자 4사람이 어떤 마음을 품더라도 어떤 생각을 할지라도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발걸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하고, 우리는 사람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고 우리들을 통하여 오늘도 예기치 않은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기적적인 방법으로 도우십니다. 6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리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국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아멘. 이제 나병 환자 4사람이 그들의 먹을 양식을 구하기 위하여 이제 성문을 열고 나아갑니다. 그들이 예상했던 것은 이제 우리가 성문을 열고 나가면 그 성을 에워싸고 있던 아람 군대가 우리를 붙잡을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그들에게 하소연을 해야 되겠다. 우리의 목숨만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생각하고 그들은 긴장된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성문을 열고 나아갔었을 때에 그들 앞에는 놀라운 광경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많던 애굽의 이 아람의 군대가 한 사람도 없더라. 예, 오늘 아멘 하신 분은 오늘 집에 가면 원수가 다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니 어떻게 된 일인가? 아니 분명 아람 군대가 이 성을 에워싸고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사람도 없고 나가는 사람도 없는데 나가보니 한 사람도 없더라. 그래서 그들은 그 아람 군대가 급하게 도망가면서 두고 간 양식이며 곡식이며 밀이며 보리며 이 모든 것들을 성안 사람들이 가져가서 밀과 보리를 사고 팔고 성 안의 기근을 변하게 되었더라. 그러면 어떻게 해서 왜 아람 군대가 갑자기 도망을 갔느냐? 그들이 어떤 작전으로 철수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몸만 떠나가고 그들의 처소와 곡식이 그대로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갑자기 떠났느냐? 6절의 말씀을 봅니다. 언제나 말씀이 우리에게 답을 해줄 것입니다. 6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멘. 이렇게 된 것은 나병 환자 4사람이 걸어갈 때 그 걸음 소리가 아람 군대 사람들에게는 사람의 발자국 소리가 아니라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군대 소리로 들려지더라. 하나님이 듣게 하셨더라. 여러분, 나병 환자 4사람의 발자국 소리가 엄청 컸겠지요?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람 군대가 듣기는 어떻게 들었습니까?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군대 소리로 듣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나병 환자의 발자국 소리가 실제로 병거나 말이나 군대 소리로 들려졌습니까? 아니에요.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람 군대가 들었을 뿐이다. 하나님이 듣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듣게 하셨어요. 소리가 난 게 아닙니다. 아멘. 세상에는 3가지의 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육적인 소리입니다. 육적인 소리. 그러니까 물질적인 소리입니다. 예를 들면 바람이 불면 바람 소리, 기차가 지나가면 기차 소리, 마차가 달리면 마차 소리. 물질이 일으키는 소리입니다. 그건 누구나 듣는 것이고요. 그건 누구나 듣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어떤 작용을 일으키지 않아요. 그저 이 물질적인 소리, 육적인 소리, 또 육으로 듣는 소리입니다. 이런 자연적인 현상이 있고요. 2번째로는 혼적인 소리가 있습니다. 그건 어떤 대화죠. 사람의 소리입니다. 사람은 수많은 소리가 있지만 그 소리 중에 모든 소리를 다 듣지요? 아니요. 듣고 싶은 소리만 듣습니다. 자, 예를 들면 여러분 자녀들이 반 합창 발표를 하면 60명 소리가 다 들리지요? 아니에요. 내 아이 소리만 들립니다. 사람은 소리를 주관적으로 듣는다는 거죠. 생각으로 듣는다. 판단으로 듣는다. 선택해서 듣는다. 이게 혼적인 소리, 사람의 소리입니다. 사람은 똑같이 말해도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하지요. 그러나 영의 소리는 하나님이 일으키는 소리다. 하나님이 일으키는 소리다. 육의 소리, 자연적인 소리는 이렇게 나는 소리고, 혼의 소리는 내 판단으로 듣는 소리지만은 영의 소리, 하나님이 들려주는 소리는 하나님이 듣게 하시는 소리입니다.
자연적인 소리는 누구나 듣습니다. 그러나 영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이 지명한 자만 듣는 것이고, 하나님이 듣게 하는 자만 듣는 것이고, 들어야 될 자가 듣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연적인 소리, 육의 소리는 소리가 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소리, 영의 소리는 하나님이 듣게 하는 소리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소리다. 축복하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날마다 육과 혼의 소리보다 영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사울이 그날도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주의 음성이 영으로 들려졌어.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의 음성을 듣자 사울이 바울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영의 소리는 세상 모두가 듣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들려주기를 원하는 사람이 듣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기적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신다. 교회가 오로지 50일을 기도에 전무하는 이때에 우리가 더욱더 기도의 자리에서 육과 혼의 소리가 잠잠해지고 시간마다 때마다 내 안에 나를 향하신 주의 음성이 크게 들려주길 바랍니다. 영의 소리가 크게 들려주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들이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재단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정황과 형편과 자리가 어떠할지라도 답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믿으실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힘있게 하실 것이고 예기치 않는 방법으로 역사할 것이고 기적적인 방법으로 여러분을 도우셔서 오늘도 성도의 삶이 주 안에서 복되어질 줄을 믿습니다.